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서천 하늘 가족,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저희와 저희 가족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간절할까요? 우린 살면서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강이 그토록 간절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린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시겠습니까? 기도했는데, 난 착하게 살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걸 봐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낯선 분으로 보일 때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교회 가기 싫을 때, 설교 듣기 싫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왠지 모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황스럽게, 야, 하나님 이럴 수 있나 나한테? 이런 느낌 혹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오빠를 가장 삼아, 아빠 삼아, 오빠 삼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셋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 오빠가, 아빠, 엄마가 일찍 죽은 것도 답답한데 오빠가 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는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동생 둘이서 오빠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어요. 뭐 죽을 수 있겠죠.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아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결과로 다 받아들이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집안에 한 낯선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낯설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식적인 삶에 그 낯선 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냄새 난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잠들었다. 굉장히 낯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거 굉장히 믿기 어려운 말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가족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이었을까요? 오빠가 아팠다, 죽었다라는 것보다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더 낯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예수님의 친구 정도 되려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시대소망이라는 책에 좀 더 다른 얘기가 미리 나오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요한복음 11장에 처음 나오는데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이러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존경할 만할까요? 저 사람 뭐 숨겨진 뭔가 있을 거야. 뭐 부절제를 뭔가 했을 거야. 옛날에 무슨 업보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을 거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가족들이 나를 다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믿고 키웠던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늙으셨다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다. 상은 상인데 호상이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겠어요.
나사로가 친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건강하고 복받고 자식들 다 잘되고 이래야 남들이 볼 때 오, 하나님 믿는 사람 저렇게 복받는 거구나 할 텐데 맨날 아프고 기도해도 저 사람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저 집은 50년 신앙했다는데 자식들이 다 문제가 있고 이야 이거 어떨까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마치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식일에는 제 아내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제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옆에는 여집사님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키도 작고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조금 안 좋았을까요? 아니, 이 말씀 은혜롭게 잘 마치고 기분 좋게 덕담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그 제가 듣다가 하고 눈에 힘을 주고 착 째려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어디가 설교했더니 현실 아니라고 믿고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제 현실이에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근데 제가 노련은 봤지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말 듣고 기분 안 나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분이 앞에다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저를 깠습니다. 분명히 자존심 상하고 열받을 상황인데 앞에 말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나빴다니까요. 앞에 무슨 말이 전제가 되면 제가 저런 말을 듣고도 화 안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서 질문했더니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앞에 말이 뭐냐면 사모님은 좋겠어요. 목사님 바람필 걱정 없어서. 키도 작고 못생겨가지고 바람필 걱정 없죠. 그거 아니고요. 앞에 말이 뭐였냐면 그 집사님이 제 집사람한테 사모님 제가 목사님 사모님 아들을 봤는데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더라고. 사실 솔직히 목사님은 키도 작고 못생겼지 않냐고. 사모님 닮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만약 앞에를 이교 목사님을 갖다 넣었으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친구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존경은 하고 어디 가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알고 있지만 솔직히 나도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들이 키가 크고 잘생겼다니까 뒤에 제가 키가 작고 못생겨도 이게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그 현실이 누구와 관계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와 감정의 발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어려워도 내 자식이 행복하고 기쁘면 부모들이 굶어도 배가 부르고 애들이 아무리 1년, 2년 만에 한 번 딱 와도 와주기만 해도 5년 된 도라지 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다 싸주고 내가 누구와 관계되어 사느냐 그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 시작.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는 성경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사로는 아팠다, 죽었다, 가족들을 절망시켰다, 몸에서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가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엔 예수님 옆에서 와서 앉아 있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그런데도 일요일 아침에 제자들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고,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꼭 하늘에 가면 꼭 듣고 싶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로. 이 얘들아라는 말의 원어, 원래 말은, 한국말로는 얘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말은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통하는 서천 하늘가족분들에게 친구야 이렇게. 이걸 경험한 한 그리스도인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다. 보통 동양적 종교는 신이 있고 아들도 바치고 딸도 바치고 내가 경배하고 이런 게 이렇게 상하 관계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릴 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종종 외로워하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식 혹은 신과 인간 사이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친구야 이렇게. 참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친구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친구라는 게 같이 술 먹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게 친구일까요? 아니면 같이 SNS에서 이렇게 사진 올리고 이런 게 친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첫 번째,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나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간다, 이것은 하나님, 내 친구 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험하고 희노애락을 나누겠다라는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죽음 같은 절망에서 나오라. 지금 너가 그게 상식이고 그게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너도 그게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지 말고 죽음까지라도 깨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부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사로야 이렇게 불렀을 때 이 의미가 뭘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진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서천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전화해서, 친구가 전화해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오늘 교회 오시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한 사람을 종교적인 말로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랑을 얻은 사람,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사람. 이걸 경험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인데 그 사람은 사랑을 얻은 사람이다. 이거는 바울하고 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붙였습니다. 지키심을 입은 사람.
이런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요한복음은 11장, 즉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장 중심으로 왼쪽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봉사이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목숨을 걸고 친구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냥 적당히 가서 그냥 내가 사랑 이만큼 있는데 하나 떼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우정은 너에게 따뜻한 쉼을 주며 큰 손실을 강하게 견뎌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한 가족이 오늘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큰 손실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기억나십니까? 뭐겠어요, 이 사진? 돌잡이 아시죠? 돌잔치 할 때 자기 이제 주인공 아기를 딱 앉혀놓고 앞에 실, 그 다음에 탕탕탕 치는 거, 그리고 의사, 주사기, 그리고 이런 거 몇 개 놓지 않습니까? 제가 이 돌잔치에 가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축하 행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돌잡이 하는 순서가 됐어요. 이 아기를 앉혀놓고 이제 엄마가 그 바로 앞에서 요 사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마 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뭘 하나를 탁 찍어서 그거 잡으라고 자꾸 힌트를 주더라고요. 아이한테 요거 잡아 이렇게. 그게 실은 아니고 다른 거였어요. 아마 엄마는 자기 아이가 그렇게 크기를 바랬나 봐요. 아빠는 사진을 찍고 저기 줘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이러고 안 잡는 거예요. 이거를 실도 안 잡고 주사기도 안 잡고 판사되는 거 그것도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는 당황을 해가지고 어른들 다 웃고 쟤는 그냥 살려나 보다 이러고 있고 이 당황을 엄마가 해서 얘야 빨리 이거 잡고 막 이렇게 이제 쪼르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잡고 있다가 막 울라고 하는 상황이 돼서 어른들 웃지요. 엄마는 화내죠. 애가 막 울라고 하는데 아빠가 사진을 찍다 말고 애기 옆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아이 이렇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쓰다듬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잡으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밑에 거를 실부터 쫙 보더니 아빠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헉 하더니 으악 울더라고요. 이 초보 아빠. 첫 때가 첫 돌을 맞아서 뭘 잡는데 아무것도 안 잡고 아빠 손을, 이 모든 것을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똑똑한 아이더라고요. 의사, 약사, 판사, 오래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아빠를 딱. 그랬더니 앉아계신 어른들이 웃다 말고 박수를 막. 나사로는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겨보는 것,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교회를 간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고 고통을 이겨내고 때로는 잘 참아내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선하고 즐거운 삶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빠의 손을 잡은 이 아이,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제자를 뽑을 때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제자의 조건의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이겨내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희도 오늘 안식일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남은 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죽음까지라도 깨트리시고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우정을 찾아라. 나를 부르시는 분 안에서 친구의 음성을 찾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정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이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친구란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었을까요? 뭘 함께 경험했을까? 십자가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나사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자기의 이름이 말씀이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자기 말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교회 와서 집사도 돼본 적 없고 수석 장로도 돼본 적 없고 헌금도 100만 원도 내본 적 없고 그냥 나는 교회에서 주는 떡 한 팩 받아가는 나이 90 다 돼가는 할머니에 불과할지라도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여집사님을 통해 내 등을 다독거려주는 순간 내 이름은, 내 존재는 뭐가 된다? 말씀이 된다. 그게 내 희망이고. 나사로는 성경에 착했다, 의로웠다 이런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 말씀이 됐습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제 이름을 혹시 잊어버리시더라도 제 아들, 제 딸의 이름은 불러주십시오. 그게 희망이에요. 성경 말씀이 기록한 희망.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주의 부르심으로 말씀이 되기를 희망하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이 말씀이 되다. 친구로서 주님이 저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오늘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로 축복하셨잖아요. 그 순간 그분들의 이름은 하늘 성경책에 희망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부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의 길에는 무슨 길도 있다? 십자가의 길도 있다. 나사로가 십자가에서 길을 동행했다는 글이 어디 나오느냐? 이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 설명한 시대소망,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드린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나귀의 곱비를 잡은 사람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이 땅에서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하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행복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나사로 가족처럼. 아플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될 때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친구가 없지만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친구를 만든다.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고통,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예수님과 함께 견디기로 결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손을 잡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십자가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한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그 시각 장애인 어머님께서 아들을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려고 기차 이제 타려고 가셨습니다. 기차 플랫폼 위를 가는데 이 어머니는 앞을 못 보니까 그냥 아이를 데리고 이제 중간쯤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그리고는 플랫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이가 떨어졌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는 들어오고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엄마, 살려줘, 살려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가 어디 있는지 소리는 들리는데 찾지를 못해요. 계속 더듬거리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가 지금 적당하게 지금 아이를 찾는 걸까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아들이, 내 아이가 죽겠다는데 내 능력은 없고 물려줄 돈도 없고 내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딸이 와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데 딸이 우는데 이 아버지가 같이 우는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딸이 고통하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같이. 그게 인생이에요. 이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사건이에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녀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자, 아이하고 가다가 아이가 떨어졌어요.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는 찾지를 못해요. 그때 저기서 기차가 올 때에 한 사람이, 보셨습니까? 제가 저 영상을 보는 얼마나 마음에, 이 아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차가 오는데도 기차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음, 십자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목숨처럼 맡기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정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건져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엄마가 저 아이 끌어안고 우는 거 보셨어요? 죽음에서 건진. 저건 진화론은 설명을 잘 못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 어제 저녁 기억나십니까? 인간의 존엄,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그 행복의 그 힘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선택. 나사로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 거룩한 우정을 주신 분, 그분과 함께 자기의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십자가는 거룩한 우정, 곧 하나님의 우정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것, 이 교회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 의미가 뭐냐? 이 외롭고 힘든 세상, 어제 저녁 기억나십니까?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가 없다.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참된 친구이신 80대 나하고도 친구를 같이 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너의 친구가 될 것이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주신 주님의 열매가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올까요? 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킬까요?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을까요? 나중에 우리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이경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게 되시겠지만 교회를 나간다, 안식일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 다 여기 포함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시고 때로는 아버지시고 때로는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한 책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사로는 행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슨 대단한 충성이거나 엄청난 헌금을 하거나 뭐 어디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한 다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기 2층 교회 올라오는 것도 한 번, 두 번 쉬어서 올라올 정도로 내 다리가 아파도 내가 교회 온 것만으로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정이고 사랑이고 부르심이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경험도 있고 더불어 십자가를 함께 주님과 짊어지고 나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결과들인 고통을 기꺼이 이겨내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과 친구 먹은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입니다. 모태교인 아시죠?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신앙하셔서 응애할 때 기도하고 태어난. 그리고 술도 한 번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오징어도 한 번 안 먹어봤어요. 삼육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하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남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저 착하죠? 그냥 웃기만 하시네요. 그리고 신학과를 가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야, 얼마나 착해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사님, 저처럼 착하게 살았어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나? 우리 전사님 아주 훌륭한 전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아주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저 전사님보다 제가 조금 더 착한 것 같았다니까요. 전사님이 올해 2월 달에 여기 오셨다 그래요. 제가 저 전사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셔요? 저는 28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딱 나왔는데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담배도 한 번 안 펴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덜컥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목회 나온 지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나오자마자 일주일 내도록 전사님처럼 목사님하고 목회하다가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허락받고 서울로 외박을 갑니다.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가면 집안에 아들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 종손이에요. 충청도의 종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꽤 중요해요. 저를 좋아하셨는데도 얼마나 몸이 아프시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서 부르시고 바짝 마르신 아마 저 같은 경험을 가족 간에 가지신 분들은 제 말 뭐 말씀드린지 아실 겁니다. 피부가 노랗고 해골 바가지처럼 바짝 말랐고 아들을 보고는 웃지를 않으셔요. 힘이 없고 아파서 가면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아들 왜 이제 왔냐 하고 우셔요. 왜 이제 와요? 먹고 사느라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 일을 하다 왔는데. 아니 뭐 사는 게 이래.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6개월 만에 목회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갔는데 아내가 이제 그 병원, 삼육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이제 결혼을 이제 작년에 했으니까 배가 불러 8개월, 첫애가 8개월 이렇게 배가 좀 불렀었어요. 근데 거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밤샘 근무, 나이트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아침에 집으로 와서 자야 그날 다음날 또 근무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같은 병원 입원을 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배는 불렀고 근무는 하는데 밤새 근무하고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퇴근을 집으로 못 가고 옷만 갈아입어서 시아버지 병실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잠깐 쉬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죠. 저희 아버지 시아버지를 병수발 하다가 힘이 들었나 봐요. 제 아내는 그때 26살이었습니다. 조산을 했어요. 8개월이 채 안 됐는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8개월이 안 된 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폐가 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숨을 못 쉬어요. 딱 태어났는데 혼자 숨을 못 쉬어서 악만 속 악만 살겠다고. 그래서 얘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근무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병원 가서 삼육 서울병원 2층 올라가면 왼쪽에 아버지, 어머니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신생아 중환자실 거기서 더 가면 산부인과 병동 왼쪽으로 가면 아버지 멀뚱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죽음 기다리고 계시고 어머니를 계속 우시고 오른쪽으로 가면 애는 자기 혼자 숨 못 쉬어서 이런 데 들어가 있고 더 가면 제 아내가 26 지금은 50이 넘었지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대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음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이다 보니까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눈만 끔뻑하면서 눈만 이렇게 흘리는데 전 그때 여자가 소리 안 내고 우는 게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느낌이 뭐 사는 게 이래. 참 착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복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인생이.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이기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복받치니까 이제 여기 아버지와 아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게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저 아이였어요. 딸아이. 제 첫애가 딸아이입니다. 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한 배를 누릅니다. 그러면 안에서 간호사님이 와가지고 제 신분을 확인하고 가서 요즘엔 이렇게 띠를 하지만 옛날에 발가락에다가 이름표를 달았어요. 애기 엄마 이름을. 제 아이를 찾아와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다 크지를 못하죠. 머리를 받쳐 이렇게 보여줘. 자, 네 거다 하고 보여줘요. 이렇게. 그럼 저는 만지지를 못하고 미숙하니까 만지지를 못하고 이게 유리벽에 붙어서 유리 사이로 보는 거예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버텨야 되겠다. 이 고통,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셨으므로 버텨야 되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하고는 아버지한테 가서 밤새 이제 병간호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새벽 2시나 3시나 했는데, 아들, 네, 그 개 좀 데려와라. 저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당시에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가 아버님 입장에서는 첫 손주였어요. 아마 손주 이렇게 뭐 해보고 싶으셨나 봐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왠지 아세요? 아무리 할아버지 손녀 사이지만 할아버지는 이 터미널 환자, 이 말기 암 환자고 얘는 지금 혼자 숨도 못 쉬는 미숙하고 이걸 둘이 붙여놓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저 병원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다행이다. 야, 이게 내리사랑이 맞아요. 아버지에게 효도보다는 아이가 건강했으면. 근데 아버지께서 야, 가. 뭐 긴 말도 안 해주셨어요. 다시 갔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안 된다. 아버지 안 된답니다. 못 데려옵니다. 제 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제발 그러셨어요. 추석 때 손주들 보시니까 좋으시죠? 제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아는 간호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병원에 보고하지 마시고 좀 빌려달라고. 제 건데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제 상황을 아니까 동료 간호사 제 아내도 거기 있고 막 다 아니까 병원에다 보고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안고 요만해요. 안고 가자.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그때 60이셨어요. 환갑. 이렇게 안으시더니 몇 달 동안 하나밖에 없는 종손이 와도 웃지도 않고 말도 안 하시더니 이 어른이 지금은 어른도 아니죠. 60이면. 갑자기 아기 낳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몇 달 만에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웃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를 안아보고 싶으셨나 봐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니 갑자기 이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 아버지도 하나님 믿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그날 밤에 저를 졸라서 3번씩이나 해서 아이를 데려온 목적은 손주 안아보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이기심이라기보단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넌 살아. 얘야, 넌 살아. 죽어가시던 할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의 그걸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너는 살아. 제가 그때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똑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아버지가 죽는 걸 봐야 되고 그때 우리가 피투성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아있으라.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셨어요. 우리 친구의 마음이셨어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대신 죄의 모든 결과들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어떻게든 살아. 너는 살아. 너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다시 부활시켜 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자. 우리 아드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다는 그 친구의 의미는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살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사로의 가정은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서천교회로 불러주신 그분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보람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여호와를 우리와 우리 가족의 하나님으로 선택함으로 행복한 삶을, 행복한 우정을 하나님과 나누며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5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생 여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의 문을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의 빛이여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서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